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또 생각하셨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늘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염려하지 않고 사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마귀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예쁘고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핍박하기도 해요. 또 우리의 타락한 육신은 우리를 자꾸 옛사람의 습관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의 육신은 연약해요.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게 돼요. 이런 영적 전쟁이 매 순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해요.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의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 거 다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관찰함으로써 염려를 피하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이번 주에는 오늘은 이와 기도로 염려를 피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로부터 9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명령이 무엇인가요? 어떤 명령을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뢰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그러고 행하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명령들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네, 5절 하반절 말씀.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만큼 가까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어떤 것도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하실 것이 없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작고
사소해서 하나님께서 못 보고 지나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 것을 생각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는 옛사람의 버릇은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그 새 사람의 버릇을 입어야 돼요.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 명령을 알아봤고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명령을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염려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고 아뢰는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태도를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보겠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또 환경 때문에 낙담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냐 하면 그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맡기겠다는 그런 확실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써 기도할 때에, 감사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이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뭘 건드렸더니 화면이 막 움직여서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이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모두 결국에는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또 감사한 거는 이 고통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고통이 지난 다음에 고난당한 게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신다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다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한테 힘을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알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기도 하는데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암송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말씀들에 비추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도록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은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그런 일들,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일들은 허락하지도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과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결과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강에 힘입어서 안정을 우리가 갖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너네들이 기도한 거에 모두 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절대로 아니죠.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평강을 약속하신 거죠.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통찰력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 어떤 의사도 어떤 상담가도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받는 그 평강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주신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의 예가 바로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강한 산성 위액과 산소의 결핍으로 고통받으면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지, 여기서 녹아서 죽어버릴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요나 선지자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건져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고 하나님이 꼭 건져주실지 안 건져주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건져내실 수 있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의뢰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고난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은,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길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기도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더 우리의 생각을 가치 있는 것으로 고정시키고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할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닥치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요,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의 산물이에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자기가 생각한 것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마음은 부패했고 영적으로 혼미했었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죠. 내가 악을 행하는지 그 기준도 확실하지 않았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느낌이나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먼저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물론 예.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에 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약간 좀 거부감이 나잖아요. 직접 그러면 되게 뭐 머리만 커지고 그러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라 생각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는 복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지 감정이나 신비한 느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그러니까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생각하고 알아서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염려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 보면은요, 그 목사님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은 무엇보다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그리고 믿음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생각하기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끝까지 생각하기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생각하기를 고집해야 되는 걸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볼 건가? 주지사한테 가서 물어볼 건가? 청원서를 올릴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생각하기를 끝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염려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에 지배당할 때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의 생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문제에 뱅뱅 돌 때에 염려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뱅뱅뱅뱅 돌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 염려를 뱅뱅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염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고 생각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염려해. 그만 생각해. 우리 그러잖아요. 맞아요. 염려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생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을 너무 조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올바른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과 계획과 능력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심리적인 자기 최면이나 어떤 희망적인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고 계시된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변화돼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데에 살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닫고 우리 마음을 닫고 그리고 새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말씀이 얼른 생각나도록 되게 우리의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게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르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위의 것에 거룩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가치가 있는 그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거룩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거룩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해요. 네, 먼저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주이시면서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한 것은 고결하고 기품이 있으며 존경할 만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신성한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찮고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르면은 의를 말하는데요. 의로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옳은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거룩함과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그 영원하고 불변하며 거룩한 기준에 맞는 그 옳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거룩한 기준에 맞는 그런 것이 옳은 거죠. 네 번째로 정결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것을 가리켜요.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것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더러운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만한 이 말은 기쁘게 하는 또는 상냥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친절하고 은혜로운 그런 생각들이라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칭찬할 만한 이 말은 한마디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에요. 좋은 평판은 용기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진짜 그 위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 모든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다 물론 그 위에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으로써 결국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 그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것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경건한 생각들은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실천으로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그 명령 행하라. 예, 그거 배운 대로 실천하라 알아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운 말씀을 행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동을 말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 그래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행동의 패턴이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경건한 행동의 패턴은 경건한 태도와 경건한 생각에서 나오죠. 이 경건한 태도와 경건한 생각과 경건한 행동은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그런 어떤 염려하는 죄 외에 말고도 어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기 메가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와가지고 자기를 붙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경건한 행동의 그 패턴이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막아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추구할 때에 경건한 태도와 생각과 행동이 길러지고 또 그렇게 길러진 경건한 태도와 생각과 행동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기도함으로써 염려를 피하고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지속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동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행동이 나의 삶의 패턴이 되면, 나의 행동의 패턴이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하반절 말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그렇게 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결한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결과가 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평강과 안정감을 맛보게 되죠.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러니까 공의의 열매, 그것도 우리가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맺게 되는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을 갖게 되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갖게 된다고 이사야서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려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고 기도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일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또 배운 것을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